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거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나실인의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에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나시린의 법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소중한 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어서 이 나시린의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우리가 이 나시린의 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일진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자, 이 나시린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면서 이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포함해서 모든 술은 이 나시르는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술만 멀리할 뿐 아니라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그 모든 음식, 이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은 그 즙과 그리고 생포도나 건포도나 초일지라도, 그리고 그 소산에 나온 씨나 껍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입에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 그 포도의 그 맛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맛을 알면 나중에 그 맛을 인하여서 또 포도주나 또 독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에 이 포도에 대한 아예 이 씨나 껍질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항상 이것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들에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완전히 이 머리는요, 완전히 이 대머리처럼 자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나시린에게 대머리같이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아주 기계가 아주 발달이 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로 깎으면은 아무 상처가 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가위도 아주 잘 드는 가위가 아니라 이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걸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살에 이 상처가 날 수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상처를 인하여서 혹 이제 하나님의 그 나시린이 세균이 들어가서 혹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병이 들까봐 이러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그 나시린을 낳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실인이 낳고 나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서 또 계속해서 키워야 합니다. 그 키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나실인을 딱 만들었는데, 이 나실인이 쉽게 어떤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리고 이 나실인이 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면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러한 확실한 법을 만들어 놓아서 이 나실인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도도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머리에는 아예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 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실인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 시체에게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날 동안에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실인 그리고 구별된 자, 어쩌면 우리가 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법처럼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몸에 섭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인생을 사실은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그렇게 악한 것을 우리의 몸에 섭취하면서 살아가면, 허비하면서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손해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실인의 법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에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제사장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또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가며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삶 안에서 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